안녕하십니까. 아유, 오늘도 아주 맑고 상쾌한 날입니다. 아, 좋다. 네, 오늘은 아침 일찍 나왔습니다. 어제 저녁에 산책을 나와서 말씀을 전했더니요, 공기도 안 좋은 것 같고 햇빛이 뜨거워서 오늘은 아침 일찍 나왔어요. 예. 말씀 한 구절을 들고 나왔습니다. 하와이요. 예,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릴 말씀은요, 구약의 여호수아서입니다. 장은 바로 17장 1절. 이 말씀은요,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12지파에게, 정확히 말하자면 레위 지파를 뺀 11지파겠죠.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이기 때문에 땅을 기업으로 유산받지 않고 11지파에서 나누어주는 11조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오직 세상 일을 하지 않고 거룩히 세상으로부터 구분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질 거룩한 제사만을 주관하는, 그냥 분별한 거죠. 구별한 거예요. 예. 이 세상 사람들 같이 세상 일을 하지 않는다. 하나님께 속한 제사장 지파다. 예.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사실 하나님의 종들은요, 거룩한 겁니다. 오늘날도 분명히 그렇죠. 오늘날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사는 거죠. 살아야 되고, 대표적으로 뭐 오늘날 목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전적으로 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죠. 예. 그 목사들이 그래서 거룩해야 되는데, 또 죄송한 말씀이지만 거룩하지가 별로 않다. 예. 경건의 모양은 있어도, 모습은 있어도 거룩의 속은 거룩하지 않다. 경건의 능력은 없다. 거룩의 능력은 없다. 그냥 그런 모습만 있다 이거죠. 모습만. 만약에 하나님의 일을 맡은 목사들이, 종들이 정말로 거룩하고 경건한 능력을 갖고 있었다면, 갖추고 있다면요, 오늘날도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거룩하게 받아들이고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 충만해서 가르치고 전수했다면, 하고 있다면, 오늘날 교회는 쇠퇴하지 않았습니다. 더욱더 증진됐죠. 왜? 그 일을 하는, 교회 일을 하는 사람들이 성령에 충만해서 성령에 도움받아 일하는데, 거룩하게 일하는데 안 성장하고 안 부하고 배기겠어요? 실제로 그렇게 했을 때 순수한 믿음으로 우리나라의 선교사들 통해서 기독교 들어오고 나서 수십 년 또 얼마나 성장했습니까? 교회만 믿으면, 교회 믿음만 성장한 게 아니에요. 교회 성장 플러스 나라 전체가 전반적으로 경제 성장했죠. 정치 경제가. 왜입니까?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시작으로 전 세계에, 전 세계가 아니고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에서부터 시작하지만 우리나라에 부흥을 주신 거죠. 그러나 요즘 반증적으로 우리나라가 교회가 어그러짐에 따라 한국이나 나라가 모든 전반적인 문제에서 어그러지고 있습니다. 왜죠? 교회가 세상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저 광대 오늘도 교회 얘기하는구나. 그럴 수밖에 없어요. 교회 얘기를 안 하면 할 얘기 가치가 없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교육 이런 얘기하면 뭐
유흥 이런 얘기하면 인생이 재밌어지고 행복해지고 같이 있어질까요? 천만에 맞습니다. 오직 가치 있는 얘기를 하고 가치 있는 주제를 다룰 때, 가치 있는 것을 깊게 고민하고 생각하고 묵상할 때 우리 인생은 발전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제일 가치 있는 주제가 하나님이죠. 예수님입니다. 교회예요. 교회. 믿는 자들의 모임.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의 모임인 교회를 주시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눈동자처럼 지켜 주십니다. 참 교회를 남은 자들, 렘넌트라 그러죠. 교회에 속한 자들. 그러나 오늘날 기독교는요, 대부분의 교회들은 서구의 교회처럼, 유럽, 미주의 교회처럼, 호주의 교회처럼 타락하다 못해, 쇠약하다 못해 마귀의 놀이터가 됐습니다. 마귀의 놀이터. 제가 하나님의 집이 아니고 마귀의 집이라고 교회를 표현 많이 했죠. 그런 거 가지고 저보고 아이 저런 불경한 놈, 하나님의 집은 뭐 마귀의 집. 제가 오늘 또 다른 표현을 합니다. 마귀의 놀이터가 됐다, 교회가. 마귀가 성령께서 교회에 운행하시고 임재해 계신 것이 아니고 마귀가 아주 자리를 피고 깔고 앉아서 주물럭주물럭 성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거룩한 성도? 그냥 신자, 교인들을 주물럭주물럭 하는 지역으로 그냥 코 깨가지고 줄줄이 코 깨가지고 쫙 일렬로 끌고 가는 듯한, 영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봤냐고요 제가? 영적으로? 아니 저는 영적으로 뿐만 아니고 육적으로도 봤어요. 교회 가서. 아유. 자, 오늘날 이렇게 암울하지만 제가 이렇게 즐겁고 기쁜 듣던 마음으로 나온 것은 제 채널의 구독자 수가 조금 늘어서가 아니에요. 밤새 또 한 명 들었지만 그건 아닙니다. 그럼 왜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죠. 저와. 아유 저 광대 또 시작이네. 너하고만 함께 한다 이놈아.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하고도 함께 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께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모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느낄 수가 있습니다.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분이죠. 인간은 타락하고 배신 때리는 게 인간의 18번이다. 가장 큰 특기 중에 하나가 배신 때리기다. 그래서 저는 요즘 그 순교를 결심하고 난 후로요, 그저께 저녁에 순교의 믿음을 각오하고 나서, 순교의 믿음을 가지려고 하고 나서부터요 굉장히 담대해졌습니다. 마음도 기쁘고. 왜냐면 죽으려고 마음 먹으니까 마음이 편하고 못할 게 없어요. 누구 눈치 볼 것도 없고 믿음도 담대해지고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제는 저의 구독자 여러분들을 다 믿습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사랑의 대상이다. 그런 개똥 같은, 그 어렵지는 않은데 하여튼간에 그런 추상적인 개똥 같은 소리 좀 하지 말라 그래요. 사랑을 하다 보면 믿음이 생기는 거지. 믿음이 안 생기면 사실 사랑도 못해요. 믿음, 소망, 사랑은 하나의 유기체입니다. 한 몸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사랑하고, 믿음 가운데 사랑하면서 그 가운데 소망이 딱 트는 거지.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우리가 생각을 쉽게 해보세요. 우리가 가족끼리 제 아들을 만약에 사랑한다고 해보세요. 부모님을 우리가 사랑한다고 해보자고요. 안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저 배우자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사랑한다 안 믿어요? 가족끼리? 신뢰하죠. 믿습니다. 인간이 허물이 있어도 믿어야 돼요. 우리는. 왜? 사랑하는 한 가족이니까. 그 믿음이 깨지는 순간 사랑도 깨져요. 자꾸 그러니까 믿음을 배신하는 그 배신 행위를 때려버리면 안 되지. 그러니까 하도 속고 싶다 보니까 인간들이
만들어낸 얘기가 사랑은 믿음의 대상은 믿을 존재가 아니다. 사랑만 해주면 된다. 근데 막 그 말 자체에 엄청난 모순이 있어. 사랑을 해줄 수 없어요. 그 사람 믿지 않으면. 내가 저 사람에 대해 신뢰하지 않고 저 사람은 전혀 인정해주지 않는데 믿지 않고 인정도 못 하겠는데 어떻게 그 사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불쌍히 여길 수 있겠지. 전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요, 우리가 제가 그 순교의 믿음을 각오하고 나니까 믿음이 생기더라 이겁니다. 담대한 믿음이, 그 하나님을 담대하게 믿는 그 차원을 이제 넘어서서 저에게 허락하신 가족, 동료, 특별히 믿음의 동료들, 친구들, 형제, 자매들 믿는 믿음이 생긴다 이거예요. 예. 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들이니까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믿어야 되고 또 조금의 의심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모든 저희 채널의 구독자 221분이 됐어요 지금. 어젯밤에 또 제 기도를 그렇게 잘 들어주셔. 어제 제가 저녁 산책 영상 찍으면서 매일 하루에 한 명씩만 붙여달라고 맨날 기도했는데 진짜 딱 한 명을 붙여주세요. 기도를 너무 잘 들어주세요 하나님. 알았습니다. 아직 하루가 24시간 다 안 지났으니까 제가 오늘 또 한두 명 붙여서 달라고 해도 기도했어요. 서너 명도 기도했고 하여튼 붙여줄 겁니다. 자, 그 구독자분들 221분 뿐만 아니고 그 중에 특별히 저에게 굉장한 기도를 해주신 분들, 저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그분들을 확실히 믿는다 이거죠. 예전 같았으면 믿지 못했을 거예요. 저런 사람들이 저러다가 또 어느 날 갑자기 열기가 팍 식어서 마음이 짠해져서 흥 하면서 싹, 아유 내가 이때까지 저 광대한테 속았다. 알고 보니까 형편없는 개똥이었어. 떠나자 렛츠고. 마치 요즘 교인들이 단체로 어떤 교회가 조금 좋다, 은혜롭다는 소문 들으면 그럼 확 몰렸다가 조금만 삐딱하게 좀 비우상하고 섭섭한 일이 있으면, 삐지는 일이 있으면 우리들을 이따위로 여겨. 얘들아, 나의 친구들 렛츠 고 투 어너더 처치. 우리가 떠난 빈자리를 느껴봐. 이러면서 싹 단체로 떠나버린다. 양몰이를 하면서. 자, 여러분, 그러나 거짓 진실되지 못한 교회에서 단체로 교회 관광하는 그 무리들, 두 양측 다 서로 배신을 때릴 수밖에 없는 구조이지만, 이 광대의 이 JBS 틀리다. KBS가 아닙니다. JBS입니다. 그리고 JMS도 아닙니다. JBS입니다. 빨리시면 안 돼요. JMS는 난잡한 여색을 추구하는 그 사이비 교단이고요. 그리고 저 KBS는 예능, 문화, 모든 사회 다방면의 언론 기관이죠, 방송이죠. 그러나 우리 JBS는요, 오직 지저스, 바이블, 스페리, 즉 삼위일체 하나님을 정면에 드러내고 자랑하는 채널입니다. 방송이에요. JBS. 그러므로 이 로고는요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왜? 성령님께서 저에게 이런 그 로고를 주시고, 전 주셨다고 믿어요. 로고를 세우고 난 후에 이렇게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도대체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타내지 않고 이 판자따기를 딱, 이 면상을 말해요. 푸사라고 프로필 사진에 딱 넣어놓고 웃는 모습, 아니면 부채 들고 까부는 모습. 거기다도 내가 무슨 부채도사다. 아유, 까마귀가 지금 전설을 그냥 찍는 거 아니야 이놈들아. 저리 가. 그러다 이 하나님의 경건한 종의 얼굴에 새똥이나 싸고 가지 말고. 여러분, 그래서
제 얼굴이나 나타내고 나는 무슨 뭐 광대다 붙여두사 이런 거 주장하는 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JBS 삼위일체 하나님을 정면에서 드러내기로 하고, 채널 이름은 하나님의 어릿광대를 했어요. 왜? 하나님의 이름을 또 드러내잖아요. 하나님. JBS에는 말씀 바이블이 있긴 하지만 말씀이신 하나님을 극명하게 드러내지는 않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어릿광대에 일단 하나님이 극명하게 드러나고, 그리고 그 이름은요 제가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 여러분들 다 증거 영상이 있으니까 아실 거예요. 그날 제가 하루에 구독자 5명을 붙여주시면은 힘든 일이니까 하나님의 어릿광대라는 이 채널 이름을 빼지 않겠다고 약속드렸어요. 근데 그날 하루에 24시간 동안에 12분의 구독자를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2배가 넘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으시고 그냥 은연중에 허수수를 한 것 같은 기도인데 이렇게 부어주시는구나, 확신을 주시는구나. 무슨 확신이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라, 하나님만 붙잡고 나가라, 하나님만 잘하고 나가라 이거죠. 너는 하나님의 어릿광대 노릇만 하라. 하나님의 종 노릇만. 하나님의 어릿광대 종, 지극히 낮은 종, 어릿광대 같은 지극히 하나님의 가장 낮고 무능한 나약한 종 노릇이라도 해라. 넌 그럼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께서, 권능의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주보다 더 강한 하나님께서, 크신 하나님께서. 그래서 제가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선 며칠 사이에 또 이 싸가지 없는 사탄 마귀의 그 잡것들이 저를 살살 유혹하면서, 야, 하나님의 어릿광대가 뭐야? 네 이름이 들어가야지. 넌 교회를 해야 되잖아. 응? 그러면서 교회 이름을 넣어. 네가 지금 하는 설파는 웬만한 교회 목사들보다 더 낫다. 넌 권위 있게 잘할 수 있어. 교회를 딱 넣으라고. 그럼 그 교회가 폭발한다, 부흥한다. 요렇게 속삭여서 하나님의 어릿광대를, 그 겸손한 이름을 빼고 온라인 평신도교회라는 이름을 바꿨습니다. 근데 그 뒤로 성장세가 조금씩 훨씬 느려지더라고. 제가 그런 걸 떠나서 하나님과 약속을 왜 어겼던가. 그래서 믿음의 동지들한테 채널 단장을 맡겼다가 깨달은 바가 있어서, 하나님께 드린 약속대로 하자. 그냥 하나님의 어릿광대라는 이름을 넣고, 그 대신 또 미련이 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거기다 자꾸 바꾸기도 그렇고 내 이름을 넣자. 왜? 하나님의 어릿광대는 나 성민경이니까, 그 채널에서 의도하는 사람은요. 그래서 그냥 다시는 바꾸지 않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저도 만족할 수 있게 하나님의 어릿광대 성민경으로 그냥 이름을 넣어버렸습니다. 좀 길어서 그렇지. 이젠 진짜 손 안 내려고요. 여러분들한테 죄송합니다. 자꾸 헷갈리게 채널을 바꿔서. 그러나 이제는 안 바꾸고 싶습니다. 믿음이 바뀌지 않아야 되는 것처럼 안 바꾸고 싶어요. 모닝굿. 자, 그래서 채널 이름은 하나님과의 약속대로, 축복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어릿광대 성민경으로 고쳤고요. 그리고 프로필 사진은 JBS로 넣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분명히 드러내는 로고고요, 푸사고. 그리고 또 배너는 그 JBS를 풀어서, 어떤 채널은 말이에요, 약자로 뭐 이렇게 세 글자 따놓고 그걸 안 풀어주는 채널이 있어요. 미란 고음탱이 같이. 아니, 자기들이 어떤 약자를 떠났으면 그걸 분명히 알려줘야지. 가령 KBS는 코리안 브로드캐스팅 스테이션이라든가, 그래야지 알지. 거창하게 약자를 하고 그걸 안 풀어줘요. 그 채널 어디에도 설명해 놓은 게 없어. 궁금하잖아. 열받는 거예요, 사람만 궁금하게 하고. 그래서 제가 배너에는 JBS는 뭐 내 이름 약자, 성민경의 약자 MKS가 아니고 JBS는 지저스, 바이블, 스피릿이다. 예수님, 그리고 말씀, 성령의 약자다. 거기서는 말씀에서 하나님이 나타나려고 하는 의도죠. 저는 바이블, 말씀이 하신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극명하게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어릿광대 성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다 극명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제 채널 통해서 드러나잖아요. 확실하게 주체가 누군지 이 채널에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나는 연기자, 어릿광대일 뿐이다. 카메라에 찍히는 연기자지만 그 뒤에 각본, 연출, 감독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 감독이, 주관자가 이 채널의 주인이 그분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그 분명히 했습니다. 이제 제가 믿음의 동지들에게 더 이상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냥 물론 그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들이 영적으로 또 물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건 맞아요. 우리 같이. 그러나 이 채널에 맡은 제가 그래도 주종으로서 채널 이름과 그 푸사와 배너 그리고 설명란은 일단 이걸 넣었어요. 다 빼고 제가 왜 그 기업 그걸 뺐냐면 여러분들 의견도 있고 별로 그것이 그 좋은 세상 생계 수단을 합치는 것이 좀 가만히 생각하면 좀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기독교 색채를 그 비즈니스가 만약에 드러낸다면 비즈니스라는 거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종교 믿음 신앙을 떠나서 사실 다 오픈되어 있는 문이 비즈니스인데 거기서 만약에 믿음 기독교 그리스도교의 우리의 도와 믿음을 너무 강조하면은 이 그리스도교의 반감을 갖고 있는 대부분의 많은 세상 사람들은 그 비즈니스를 오히려 멀리할 수 있다. 부담감을 갖고 거부감을 갖고 그래서 이게 좋은 방법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더 크게 축복해 준다는 믿음을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의 반응도 좀 그렇고 그래서 이건 이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맞을 수 있다. 비즈니스라는 게 어떤 그 비즈니스 오너의 믿음과 사상, 확신, 신앙 이런 걸 너무 거기다 넣는 거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편파적으로 보여서 저건 교인들만을 위한 비즈니스인가 보다. 우리가 할 때 못 되네. 마치 어떤 비즈니스가 우리 업소는 불교를 신앙으로 합니다. 모티브가 불교예요. 간판에다 이렇게 딱 광고를 하면 저 같아도 안 간다 이놈아. 나는 그 예수님의 교다 이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의 기업 그리고 기업 홍보 이거 다 내놨습니다. 그리고 설명란에는 가스펠 엔터프라이즈 이런 개념도 다 뺐고요. 설명란에 순교의 믿음 이 한 문구를 딱 넣었어요. 순교의 믿음. 사실 예전에도 한번 제가 몇 년 전인가 간혹 몇 년에 한 번을 주기적인 행사로 순교의 믿음을 가졌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다른 고사하고 몇 주 며칠 안에 다시 없어지더라 이거예요. 그 순교의 믿음이 그냥 할렐레져요. 사실 술 먹고 세상 낙을 누리면서 술 취해서 살다 보면요 순교라는 단어조차도 까먹어요. 그냥 이러다가 나 이거 중풍 맞으면 어떡하지? 암 걸리면 어떡하지? 요 따위 걱정만 들고 맨날 술이나 밝히면서 내 몸만 사리고 순교라는 그 개념 자체를 단어 자체를 잊어버린다니까요. 근데 그저께 밤에 또 순교의 믿음이란 개념이 들어왔어요. 믿음이 말씀 중에 저도 모르게 순교에 관련된 그런 말씀 구절도 아닌데 직접적으로. 근데 제가 이번에 순교의 믿음을 이렇게 갖게 된 거는 예전하고 좀 틀리더라고요. 뭐냐면 저의 지금 상황이 술도 끊고 세상 낚고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살아도 하나님을 위해 산다. 주를 위해 산다. 이런 상황 속에서 생활 배경 속에서 그런 서컨스탄스 속에서 제가 은연중에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순교의 믿음을 갑자기 불어넣어 주신 건데 그게 굉장히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크게. 그렇다. 이왕 이 세상 낙 다 끊고 늙음하게 생명 걸고 하는 가운데 왜 내가 순교 못하는가? 오히려 죽을 각오를 하자 하나님을 위해서. 그럼 뭐가 겁나는가? 뭐가 두려운가?
지금도 담대한 걸 많이 담대함을 불어넣어 주셨는데 순교의 마음을 먹는 순간 내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어준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죽겠다 마음 먹는 순간 두려울 것이 뭐가 있는가. 거칠 것은 없다. 내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리라 하는 마음이 이틀이 지나는데 더 강해지고 있어요. 왜? 술 먹고 할 일을 하지 않으니까. 앞으로 또 어떤 현상에 의해서 또 이게 믿음이 약해지고 또 그리트리하고 불투명해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저의 지금 삶이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말씀 한 구절 묵상 깊이 묵상하고 나와서 그 말씀 한 구절 붙잡고 여러 구절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중한 말씀 귀한 말씀 여러 구절도 받을 수 없습니다. 한 구절도 중요해요. 저에게는 그 말씀의 배경 서론만 설명하는데도 한 50분 걸린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제 삶이 이것도 물론 하나님께서 가꾸어 주시고 이루어 주신 삶의 배경인데 도대인데 아침에 일어나면 그렇게 말씀 한 귀한 하나님이신 말씀을 하나님을 붙잡고 나오는 거죠. 하나님 손잡고 나오는 거예요. 어린애처럼 소풍 가는 기분으로. 그래서 탁탁 하면서 그냥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하나님 일만 하는 거예요. 복음성가도 한 곡 올려야 되죠. 산송가. 그리고 또 저녁에 또 말씀 영상도 할 수 있고요. 집안에서 하는 거. 그리고 또 라이브 운동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말씀하면서 소통하려고 해요. 근데 이런 모든 저의 하루 일과나 영상들은 유튜브 제작은 전부 하나님과 관련됐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선전하는 한마디로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영상들이에요. 다. 하지만 다른 무슨 기독교 채널처럼 다른 개인 기독교 유튜버들처럼 수박 겉핥기식에 그냥 가령 뭐 성경 구절을 딱 몇 구절 따서 쫙 흘려보내고 자막을 넣어서 흘려보내면서 읽어주고 우리는 이렇게 삽시다 라는 그런 식의 3분 5분짜리 영상 그 흔해 빠진 그냥 말씀 좋은 성경 대표적인 성경 구절을 이렇게 흘려보내는 이런 영상 아니면 무슨 말씀을 뭐 선포한다고 설교랍시고 뭐 한 10분 20분짜리 많은 목사들이 하는 주석식에 써있는 그런 얘기 싹 써가지고 읽어 내려가는 그런 설교 영상 이런 거 안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만 주신 가령 수박 겉핥기식의 그런 하나님을 전하는 영상 복음 전하는 영상이 아니고요. 수박을 깨서 그 속에 있는 살을 빼가지고 먹는 그 즙을 빨아 마시는 그 뭡니까? 나에게만 준 은사 달란트 개발하는 거죠. 나에게만 주시는 미세한 성령님의 음성 내가 특별히 잘할 수 있는 것이 뭔가 사람들에게 깊이 파고들어서 하나님의 세세하고 세밀한 사랑을 그 깊고 잔잔한 사랑을 무한한 사랑을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의 뜻을 즉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은 내 몸이 편하고서 되겠습니까? 성경 66권을 그 긴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그 수고함처럼 노력처럼 정성처럼 우리 종들도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 성경 66권 하루에 다 전할 수 있겠습니까? 못 전하죠. 평생 죽었다 깨어나도 못 전해요. 너무 무거운 광범위한 말씀이죠. 저같이 하루에 한두 절 해가지고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그러나 다 못 전한다고 해도 열심히 전하면요 다 전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 성경은 하나의 유기적인 유기체이기 때문에 성경 안에 흐르는 하나님 또 뜻은 간단합니다. 심플해요. 그걸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평생에. 자, 그래서요 오늘 제가 붙잡고 나온 그 말씀의 구절은요 여호수아 17장 1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아까 이 말씀 배경 설명하다가 이렇게 길어졌는데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로 지도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정복하고 들어와서 그 정복의 전쟁 역사를 기록하는 이 여호수아 책에 보면요 레위 지파를 제외한 11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줍니다. 요단강 동편과 서편 요단강을 기준으로 골고루
일단 요동강 동편부터 나눠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서편을 나눠주는데요. 레위 지파 제사장 지파를 뺀 연한 지파지만 요셉의 아들이 둘인데 애굽 이집트에서 난 총리로 있을 때 요셉이 낳은 아들들이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 장자는 므낫세인데 할아버지 야곱이 임종 전에 축복 기도를 차남인 에브라임에게 해줬습니다. 장자가 받을 축복의 기도를 그렇게 해줬다는 얘기죠. 에브라임에게, 동생에게.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같지 않습니까?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쌍둥이 아들을 형 에서와 동생 야곱에게 임종시 축복 기도를 해줄 때 야곱과 그 아내 리브가 그 야곱에게 속았든 어쨌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아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이 리브가하고 결혼해서 쌍둥이 아들을 낳죠.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장자 에서한테 하지 않고 그 차남 이삭의 차남 야곱에게 장자권을 축복권을 기도를 해줘요. 축복의 기도를 선포하죠. 그거하고 아주 유사하죠. 네. 요셉의 두 아들도 그들의 할아버지 야곱입니다. 네. 이 야곱이 자기 아버지 이삭 돌아갔을 때 형 에서의 장자권 축복 기도를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본인도 임종 전에 손자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줄 때 본인도 또 장자와 차남을 바꿔서 요셉의 아들 장자 므낫세가 아닌 차남 에브라임에게 큰 좋은 축복을 다 해주고 므낫세에게는 그냥 조금 부스레기 축복을 해줄 정도로 똑같아. 해서 자기가 그렇게 장자권 축복을 가로챈 것처럼 시집살이 해본 며느리가 또 시집살이 부린다고 야곱이 자기가 받은 대로 똑같이 해줍니다. 그러나 야곱의 이런 일생에 있어서 이런 일들은 말입니다. 그 뒤에 배경에 하나님을 빼면 안 되죠. 자, 저 지저귀는 참새 한 마리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저렇게 지저귀일 수 없습니다. 벌러지 한 마리도 그 써 있어요. 성경에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뜻이 아니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참새 같은 미물 짐승 생명까지도 세밀하게 간섭하신다는 거죠.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함부로 동물을 죽이면 안 되겠죠. 그러나 이런 것은 무슨 부처 불교의 살생금지처럼 또 너무 과대 평가해서 뭐 육식도 안 하고 이것도 아니죠. 먹으라고 주신 거니까 동물은. 그러나 재미로 죽이고 이런 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야곱에서 일생에 일어난 두 번의 비슷한 사례들은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그 뒤에 숨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중심만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또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장자가 아닌 차남을 두 번이나 그렇게 장자권 축복을 해주셨냐? 그 중심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누가 먼저 태어났냐, 단순한 이런 시간적인 순서에 의해서 너는 마음이 중심이 어떻든 간에 네가 먼저 태어났으니까 너가 축복을 받아라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말이죠, 이 세상 사람들 인간의 사고방식이에요. 인간의 고지식한 사고방식이라고. 인간은 그래요. 우리들의 있는 아버지들을 보세요. 형인 장자야, 넌 차남이다, 꾸려져 이따물어, 형은 너한테 어른이야. 근데 정말 어른일까요? 아닙니다. 장자들이요 어른 형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은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장자들은 권한만 누리지 의무는 성숙하게 수행하지 못합니다. 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은 띄워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할렐루야, 내가 리더다, 다 내 앞으로 꾸려. 자,
사람의 애비는, 인간은 이렇게 자기들의 관습에 따라 내가 먼저 난 아들, 그리고 너는 딸이니까 넌 제외, 옛날에 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태어난 순서나 성별에 연연하고 좌지우지 되시는 분이 아니다. 딸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도. 제가 맨날 여자분들에서 나쁜 현상만 얘기해서 죄송한데 내가 오늘은 좋은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자분들이 딸로 태어났어도 육신의 아버지로부터는 남녀 아들 딸 차별을 많이 받고 서름 속에서 성장기를 가지고 클 수 있어요. 또 결혼 생활을 해도 또 남편 밑에서 남녀 차별 속에서 남자는 가장이고 뭐 여자는 집안일이나 하는 뭐 이렇게 애나 키우고 평생을 억압 속에서 차별 속에서 살 수 있습니다. 여자들이.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 어떻게 아냐? 자, 하나님께서는 시시때때로 보여주십니다. 여자 사사를, 드보라 같은 여자 사사를 일으키기도 하시고요. 에스더 같은 왕비를 일으키시기도 하시고요. 또 창녀라고 하더라도 그 창녀가 예수님의 조상이 되기도 하시고요. 오늘 이 성경 본문 여기 여호수아에도 므낫세 지파가 나옵니다. 이 므낫세 지파의 후손 중에 어떤 한 사람은 아들이 없어요. 딸만 5입니다. 아들을 낳으려고 계속 낳았는데 딸 그래서 딸만 5을 낳은 거야. 실제로 그런 사람들 많아요. 제 주위에도 보면 아들을 하나 낳으려고 채 육식만 해가면서 고기만 먹어가면서 남성 호르몬을 뭐 어떻게 하면서 된다고 이렇게 다 그렇게 했는데 계속 딸만 낳더라. 저는 아들만 낳더라. 딸을 하려고 안 주시고. 그 하나님 뜻이에요. 어쩔 수 없는. 자, 그래서 그 사람은 딸만 5이야. 그 옛날 유대 사람 사회도 똑같아요. 우리 한국하고 한민족들하고 딸한테는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는다. 아들만 받아야 된다. 왜? 딸은 결혼해서 출가해서 나가면 시집해서 출가하면은 그 집 사람이 돼서 그 집에서 받은 땅을 같이 먹고 기업으로 받아서 살면 된다. 남편 땅에서 그렇다고 땅을 주지 않는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일리가 있어요. 예? 왜냐면 딸하고 아들에게 똑같이 땅을 줘봐. 딸은 결혼하잖아. 그러면 어떤 다른 집안 사람하고 많이 결혼했어. 그럼 그 남편도 땅을 받고 아내도 땅을 받는다. 그럼 남자도 아내를 다른 집안에서 데리고 오면 또 땅을 갖고 온다. 똑같은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또 불공평할 수도 있어요. 가령 뭐 독신으로 사는 사람은 땅을 또 더블로 안 되는 거잖아요. 여하튼 간에 자, 이 므낫세의 그 후손 중에 딸만 5인 그 사람은 이 딸 5이 여호수아 지도자한테 가서 따집니다. 우리가 딸만 5 있다고 해서 우리한테 땅을 안 주면 안 된다.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신 우리 집에는 아들이 없다. 우리한테 땅을 달라. 똑같이 달라. 저 아들한테 주는 것처럼 다른 집에다 주는 것처럼. 그래서 여호수아가 줍니다. 땅을 똑같이 다른 아들들한테 주는, 다른 집한테 주는 것처럼 똑같이 나눠줘요. 그 집에도 땅을. 자, 여기서 그것이 여호수아 본인의 뜻일 거 아니죠. 하나님의 계시 뜻이 있는 겁니다. 지금 분명히.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뭐 차남이라고 해서 딸이라고 해서 뭐 막내 아들이라고 해서 뭐 기업을 유산을 뭐 안 준다거나 적게 준다거나 불공평하게 한다거나 이런 분이 아니에요. 똑같이 살아가신다는 얘기죠. 똑같이. 다만 여자라는 특성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일을 맡길 때 창조 질서에 따라 여자는 이런 일을 할 수 없다. 이런 아들 남자가 해야 된다는 그런 법을 질서를 정해 주시는 것 뿐이지 여자를 덜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 때부터 똑같이 남자의 갈빗대를 빼서 귀한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렇게 하신 거죠. 여자가 먼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여자를 사차는 존재로 봤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먼저 넘어간 여자한테 더 큰 죄를 물었겠죠. 너가 먼저 속아 넘어갔고 너가 남자를 유혹했으니까 너가 죄가 더 크다. 남편은 오히려 죄가 없다고 할 수 있어요. 불공평한 재판장이라면. 너한테 미혹당, 너를 사랑하다 보니까 너한테 넘어간 거다. 넌 그렇지만 사탄한테, 뱀인 미분한테 넘어가지 않았냐. 막 이렇게 해서
별 구실을 다 해가지고 여자한테만 중한 벌을 내릴 수도 있어요. 예? 여자만 신랑을 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남자를 아담을 다시 잠들게 해서 또 다른 갈빗대를 하나 뽑아서 다른 여자를 만들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끝까지 아담하고 이브를 하나의 공동체로 너희들 두 사람에게 똑같이 신랑을 시키고 내쫓기셨어요. 그리고 여자보다 남자한테 더 큰 벌을 주십니다. 왜? 책임이 남자한테 더 있다 이거죠. 너가 가장 아니냐, 네가 여자의 머리로 내가 창조하지 않냐 이거예요. 여자는 해산할 때 고통을 주십니다. 해산할 때 고통. 거기 보면 장세기 보면, 아니 여자가 요즘 하나도 안 낳는 여자도 있어요. 그리고 이거 무통주사라고, 산부인과 가면 애 낳을 때 무통주사라고 그 통증을 못 느끼는 주사를 하면 하나도 안 넣고, 어떤 여자는 웃으면서 낳는데 웃으면서 하나도 안 아프니까. 그런 남자한테 주신 벌은 뭡니까? 너는 평생의 밭을 갈고 노동을 하고 땀을 흘려 먹고 살 것이다. 너 가족을 위해서, 여자를 위해서 일해야 된다. 처자식을 위해서. 오늘날 그거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죠. 죽으라고 일해야 돼요. 남자들은. 여자들도 일하지만 여자는 놀아도 직접적으로 욕을 안 먹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를 해놓으셨기 때문에. 남편이 놀아봐. 저 비행신 새끼 아직도 놀고 있네. 야, 성서방 뭐하냐 요즘? 아직도 우버하냐? 아니요. 그럼 뭐해? 유튜브 하는데요. 이런 비행신 새끼, 유튜브에 돈 나오냐? 돈 나와? 안 나오는데요. 그럼 왜 하냐 유튜브를? 천도하려고 하는데요. 할렐루야 잘하는구나. 그렇죠. 만약에 제가 할렐루야 유튜브를 해서 막 노래나 부르고 가요나 부르고 우통 까고 뭐 나오지도 않는 근육 똥꼬 영상을 하고 있어 봐요. 아유, 저 성서방 하는 눈치지 저렇지. 저질 영상이나 만들어서 유튜브 한답시고 뭐 유튜버? 에이씨,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러나 저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상을 만듭니다. 다루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광대가 하는 이런 일을 아무도 예벌가 할 수 없다. 자, 남자는 이렇게 일을 해야 됩니다. 일을. 세상 일이 됐건 하나님의 일이 됐건 일을 해야 돼. 하나님도 하나님의 일을 대부분 남자들한테 맡겼어요. 그 여자들한테는 안 맡겼냐? 맡겼죠. 여자의 창조 원리처럼 배필, 돕는 배필로 하나님의 일을 남성이 주제가 돼서 하지만 여자들이 돕는 배필로서 역할을 해야 됩니다. 내조, 돕는 역할. 우리 채널에는 아쉽게도 지금 한 25% 정도의 그 시청률은 기록하는데, 여성분들 시청률도 저조하지만 돕는 여성 사역자가 안 나타나요. 도와주는 그것도 필요한데. 여러분, 군인이나 경찰관들 요즘 사회에 보면요, 여자들이 있어요. 하다못해 소방서에도 그 총을 다루고 힘을 써야 되는 거친 일에 여자가 남자보다 그 일을 잘 수행할 거야? 못해요. 육체적인 피지컬 차이 때문에. 겁도 많고. 근데 왜 군대 여군이 있고 경찰서에 여자 경찰들이 있죠? 돕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지혜로, 얕게, 스마트하게. 남자들이 못하는 미랑 곰탱이 같은 남자들 사이에서 얕고 지혜롭게 현명하게 대처하고 도와주는 배필, 돕는 역할을 여자들이 더 잘 수행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꼼꼼하게 남자들이 놓칠 수 있는 것들을. 그래서 여군과 여자 경찰들이 있는 겁니다. 소수이긴 하지만.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교회에도, 하나님의 일에도 돕는 여성 조력자들이, 동력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동력자들이. 돕는 일도 동력입니다. 마치 가정이, 남자가 가장이지만 여자가, 아내가 뒤에서 잘 배필하고 도와주고 내조하면 그 가정이 승승장구하고 치고 나가는 것은 똑같죠. 이렇게 하나님은 창조 질서를 엄연히 분명히 아름답게 만들어 놓고 남자가 여자가 조화롭게 창조 질서 속에서 협업하게 만들었어요. 협업. 근데 오늘날은 순리대로 돌아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창조 영리대로 돌아간다니까요. 오늘날은 남자가 여자 치마자리 붙어서 나오면 여자를 도와줘야 돼. 집에서 설거지나 하고. 마나님 들어오셨습니까? 여보, 청소는 해놨나? 그럼요, 해놨죠. 설거지나 하시오. 왜 여성들이 밖에서 일을 하고 능력을 발휘하니까 사회 구조가 그렇게 되돌아간다 이거예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문명은, 이 과학 사회는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역행하는, 거꾸로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왜?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개발해 나가지 않고 지들 멋대로 잔머리로 잔대가리로 개발해 나가니까. 일론 머스크 보세요. 하나님이 언제 화성에 가서 살라 그랬어요? 성경에. 여기를 때려치고 화성에 가서 살겠대. 참나. 그 일론 머스크. 아휴, 난 그런 얘기 들으면요, 아유, 너 돈 좀 많다고 해서 화성, 아휴, 에휴, 너나 가서 살아라. 화성에 가서. 예? 산책도 못하고 무슨 돔 안에 갇혀가지고, 예? 거기서 인공 햇빛 없죠. 아유, 인공 산소. 너나 거기 가서 살아. 난 그냥 그렇게 사니 죽을게 이 지구에서. 예? 자, 하나님, 그래서 제 채널에 있는 여성 구독자분들, 절대 이 채널을 떠나서는 안 돼. 이제 여러분들이 동력자로 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도와주는 주력자까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돼요. 동력자, 협력자가 같이 일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채널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동참하려면요, 여성들의 그 지혜가 필요하다. 예. 그래야지 이 채널이 더 아름답고 의미 있게 돼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채널에 있는 많은 독신 싱글 남자분들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가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그 아름다운 그 독신 여성분들이 들어오면 얼마나 더 활기차지겠냐 이거죠. 그런 가운데서 이 성황대는 남녀 시간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부조리와 불화합을 중재하면서, 제가 또 그런 쪽에 은사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질서의 나라로 확장시켜 나가야 돼요. 이 채널을, 이 하나님의 어릿광대 채널을, 순교의 믿음을 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래서 그 채널 이름을 그 URL인가 그 주소를 가스펠 딜리버, 영어로 가스펠 딜리버라고 할 거예요. 근데 한 3, 4일 있으면 바꿀 수 있어요. 그때 하도 많이 바꿔서 또 걸렸어. 가스펠 딜리버, 복음의 전달자, 배달자. 어떤 사람은 가스펠 메이커라고 한 사람이 있어. 그건 큰일 날 놈이야. 아유, 자기가 복음을 만든다고? 복음이 다른 복음을 만들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지옥 간다 그랬어요, 성경에. 복음은 가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의 전달자가 돼야지. 딜리버가, 배달자가, 전파자가. 그 가스펠 메이커라는 말은 큰일 날 말입니다. 그거는 자기가 복음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얘기야. 그래, 그 사단, 교단, 아니, 사이비, 이단, 교주들이 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 뭡니까? 자기가 구세주다, 예수다, 그리스도다. 그게 바로 다른 복음이죠. 우리가 하는 거는 복음을 만드는 게 아니고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가스펠 딜리버리. 그래서 분명한 개념을 가지고 그 주소를 가스펠 딜리버로 할 거고요. 그 채널을 완전히 하나님의 삼일체 하나님의 영역으로, 권능으로 단장해 나갈 겁니다. 이제 제 이름은 굳이 넣을 필요가 없는데 왜 넣느냐? 그래도 주님의 종으로서 저를 알고 있던, 이때까지 55년 동안 저를 아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 중에. 한국에도 많고 미국에도 많은데, 예전에 성민경이 변해서, 술꾼 헬렐레 성민경이가 변해서 거듭나서 새 사람 돼서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됐네. 하나님의 어릿광대가 됐네. 하나님의 어릿광대만 돼도 저 사람이 나타내는 게 옛날하고 틀리네. 뭔가 하나님의 권능이, 능력이 보인다. 은혜가 보이고 은사가 보인다. 축복이 보인다. 옛날에 우리가 알던 술꾼, 헬렐레, 빙신, 촉새 성민경이 아니다. 그 가벼운 성민경. 그냥 발을 한번 훅 보면 나는 민경이야. 그 가녀린 소녀 같은 민경이가 아니다. 더 이상 경민이도 아니다. 그럼 누구냐? 성광대다. 하나님의 어릿광대, 광대성, 성광대. 새로운 이름을 다른 사람들은 성 세바스찬이나 성 베드로나 성 요한 이렇게 거룩한 세례명을 준다. 저는
성광대다. 그래서 저희 세례명으로 거듭난 새 이름으로 광대를 주셨어요. 삐에로다. 삐에로 성. 저는 근데 만족합니다. 괜히 다른 사람 믿음의 조상 이름 따오는 것보다 새로운 이름, 나만의 이름, 성광대를 주셨다 이겁니다. 부채도사는 이제 그만해야 되겠어요. 왜냐면 그 도사가 너무 미신적인 게 강해서 남을 실족시킬 수 있는 짓거리는 아예 하면 안 돼. 아마 내가 요 핑계 저 핑계 대도 남을 실족시킬 수 있는 짓거리를 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요. 여호수아가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11지파한테 땅을 나눠준 것 같지만 요셉의 아들 둘이 큰 민족을 잃었어요. 큰 백성을, 지파를. 그래서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요 두 지파가 다른 지파들 10지파 못지않게 커졌어. 인구도 그렇고 세력이, 군사력도. 워낙에 요셉이 이집트에서 총리로 떵떵거리던 사람이라 그 자식들, 아들들도 커진 거야. 자, 그래서 레위 지파를 뺀 11지파가 아니고 사실은 12지파다. 왜? 요셉 지파가 둘로 나눠졌잖아요.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은. 그래서 하나님은 참 기가 막혀요. 가나안 땅을 제사장 지파를 빼고 하나님의 숫자, 완전수 12지파에게 분배해서 나눠준 거예요. 결국은 12 등분한 거죠. 12지파한테 나눠준 거예요. 묘한 섭리죠. 열한이라는 11이라는 불완전 숫자가 아니고 12라는 완전수로 땅을 나눠주신 거예요. 12제자를 세상으로 전파시키는 것처럼. 자, 그래서 그 중에 한 지파인 요셉의 장자, 원래는 므낫세가 장자였죠. 이 므낫세 지파도 꽤 강성한 지파를 이뤘어요. 세게 센 지파로. 이 므낫세 지파 중에 또 이걸 또 반으로 나눠서 므낫세 반지파. 므낫세 지파가 둘이 돼서 므낫세 그만큼 컸다는 거죠. 므낫세 지파가. 이 므낫세 반지파는 이미 요단강 동편에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나머지 이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강 건너 서편 땅에서 땅을 또 분배받는데 그걸 기록한 게 오늘 그 여호수아 요 구절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걸 배경을 설명하는 데만 52분 25초가 걸렸습니다. 물론 다른 얘기를 많이 해서 그렇지만 어쨌든 배경이 중요해요. 왜냐면 성경 말씀이 배경을 이해 못하면 이거 도대체 무슨 아무 의미로도 와닿지 않아요. 이 말씀은 이런 배경에서 우리한테 주신 말씀이라고 알아야 돼. 그것만 알고 나면 다 게임 끝. 왜?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도 쉽고 소화시키기도 쉽고 먹기도 쉽고 우리한테 대입해서 내 살로 피를 만드기가 쉬워요. 이 배경을 알려주는 과정이 은혜를 받기 위한 과정이죠. 그래서 이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이때는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했나 봅니다. 오늘 같은 아까 그런 뭐 체계적인 방법이 아니고 그냥 제비 뽑기를 해서 야, 넌 이 땅이 나왔네, 이 땅 가져, 이렇게 했다는 거죠.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이었고, 그렇죠. 에브라임이 차남이죠. 자, 므낫세가 근데 왜 장자권을, 축복권을 에브라임한테 또 동생한테 뺏겼냐? 그것도 성경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삭의 아들 장자 에서가 축복권을 동생 야곱에게 뺏긴 것과 똑같다.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는데 므낫세라는 사람의 인품이 장자지만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인품이 아니고 반은 세상의 한쪽 반은 당구고 세상 걸 즐기고 또 반은 하나님께 당구고 있는 이런 사람의 미지근한 성품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중심이 에브라임이 더 하나님께 뜨겁기 때문에 에브라임을 선택했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풀어요. 저도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은 다른 외적 경향으로 판단하지 않으시죠. 우리 중심만 보신다 그랬어요. 아마 마음밭이 에브라임이 더 옥토였을 것이다. 므낫세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이제 모르죠.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냥 그럴 거라는 거죠. 자,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이었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비라. 이 므낫세의 큰아들 또 마길이라는 아들이 이 남자가 길르앗의 아비다. 그러니까 길르앗이 므낫세의 손자가 되는 거군요. 므낫세의 아들 장자는 마길이고 마길은 또 길르앗의 아버지니까 길르앗은 므낫세 할아버지의 손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이런 족보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 그는 무사이어서
용사, 무사 누가요? 길르앗이 여기서 그는 길르앗을 받는 거라고 봐야 되죠. 자, 그래서 이 길르앗과 바산을 얻었으므로, 이 길르앗은 이 므낫세의 손자 길르앗이라는 남자가 무사였는데, 용감한 무사. 무슨 땅을 얻었냐? 길르앗이라는 땅과 바산이라는 땅을 얻었다. 그 지파 12지파에서 나눠주는 그 분배에서 이 길르앗이라는 땅은 아마 이 무사 길르앗의 이름에서 땄는지 몰라요. 길르앗에 분배된 땅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땅 이름을 그 길르앗에서 땄을 수 있죠. 길르앗이라는 사람 이름에서. 그리고 또 바산이라는 이 옥토를 얻었다. 누가요? 길르앗이. 그 아버지 마길이, 그 아버지 므낫세가, 그 므낫세의 아버지는 이제 요셉이죠. 즉 요셉 지파, 요셉의 장남 므낫세 지파, 더 자세하게 얘기하자면 그 므낫세 지파의 또 반지파, 므낫세 반지파, 또 그 중에 길르앗이라는 요 아들이, 남자가 므낫세 지파 반을 대신해서 바산 땅과 길르앗 땅을 얻었다. 길르앗과 바산 땅을 분배받았다. 자, 이것이 오늘 여호수아 17장 1절에 9절입니다. 한 9절. 그러나 이 여호수아 17장 1절부터 한 10절까지 첫 번째 문단에서 나오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이 므낫세 반지파의 어떤 남자가 아들이 없었고 딸만 5인데 이 딸 5에게도 똑같이 땅을 분배해줬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뜻이란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여성분들도 하나님은 절대 인간들처럼 편협한 마음의 신이 아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공의가 뭡니까?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공평한 거예요. 편애는 사랑이 아니에요. 편애는 사랑이 아닙니다. 자,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하지만 부모가, 아버지가, 어머니가 편애를 안 합니까? 인간은 편애를 합니다. 저도 그거를 알아요. 인간은 편애를 해. 아들밖에 둘밖에 없어 편애를 한다니까요. 아버지는 장자 편에 드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장자가 공부도 잘하고 일도 잘하고 세상 능력을 나타냅니다. 믿음직스럽고 성품도 듬직하고 세상에서 인기도 좋고. 그러면 아버지는 분명히 장자한테 기울어요. 편애를 한다니까요. 오히려 하나님은 약한,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공부도 못하고 일도 못하는 능력 없는 불쌍한 차남을, 동생을 하면서 하나님 같으면 약한 자를 더 사랑해주고 불쌍히 여길 텐데 아니에요. 인간은, 아버지들은 분명히 장자를 더 편애하게 돼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랬단 말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차이를 극명하게 편애했어요. 형이 학교 갔다 오면 밥을 차려줘요. 라면도 끓여주고. 내가 학교 갔다 오면 내가 안 차려주니까 내가 이제 당연히 엄마가 없으면 내가 차려 먹죠. 형은 아버지가 차려줘. 내가 차려 먹는데 아버지가 보고 있다가 잔소리를 합니다. 고막 뺏어 먹고, 그 냉장고에 있는 반찬 다 뺏어 먹지 말라고. 형은 반찬까지 다 빼서 라면도 끓여 차려주지만 밥상을, 아버지가, 나는 내가 차려 먹는데도 못 먹게 한다. 잔소리 한다. 아까운 거 봐. 그게. 자, 인간의 부모는요 차별을 합니다. 어머니는 여자는 차별 안 할 것 같아요? 더해. 여자들은 더해요. 우리 어머니가 나 이게 자꾸 우리 부모님을 봤을 좀 그런데, 이거 흉보는 게 아니고 그냥 나의 그 솔직하게 일하는. 우리 어머니가 젊었을 때는 굉장히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형보다 저를 굉장히 위해 주셨어. 그 형이 좀 화가 날 정도로. 근데 돌아가실 때가 가까워지니까 몇 년 전부터는요, 아니 무슨 영의 영향을 받았는지, 야, 저를 원수 대하지 하세요. 원수 대하지. 그 치매가 심해지기 전부터. 근데 저를 원수 대하지 하고 마지막 땅도 다 장남 형한테 주고, 전 옆에서 그 어머니를 돌봐드리려고 했는데도 집도 사서 이렇게 모셔드리고. 자, 그래서 그 어머니가 저를 오해하고 그 멀리 있는 형 장자한테는 잘해주시고 칭찬만 하시고, 저는 옆에서 저희 집에 이렇게 모시고 이렇게 치매도 생겨서 아주 고집분투를 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저는 나쁜 쪽으로만 생각하시더라고. 그러다가 내가 그냥 그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의 치매를 악화시켜가지고, 그 어떻게 됩니까? 2년 동안 돌아가시기 전에 저희 집사람이
그러니까 작은 며느리가 똥오줌을 다 받아냈어요. 결국 우리 집에서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이렇게 부모님의 사랑은요 변해요. 수시로 변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편파적일 수가 있어요. 편애가 나타나요. 편애가. 근데 그 편애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특성이 아니에요.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왜? 그 편애를 느끼는 한 자식은 실족합니다. 실족해요. 분명히. 야, 부모님이 나를 차별하는구나, 내가 못났다고 나를 업신여기는구나, 부모님인데 그렇게 느끼게 된단 말입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아버지, 어머니, 부모보다 하나님의 아버지가 참 부모라는 거예요. 참 아버지. 이 아버지는 얼마나 좋으신지 편애를 하시기는커녕 못난 자식, 불쌍한 자식 편을 들어주세요. 편을. 에? 이건 편애가 아닙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거지. 집을 나간 그 탕자 얘기 있잖아요. 얘야, 장남한테 그러죠. 얘야, 너는 나하고 함께 했으니까 내 것이 다 너 것 아니냐. 응? 잃어버렸던 내 동생은 살아서 돌아왔는데, 응? 얼마나 불쌍하냐. 자, 이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야.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인간의 부모는 상진하고 와봐요. 어떤 모든 소리 꺼져 임마. 돈 다 날리고. 응?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분입니다. 이 사랑이 바로 편애가 아닌 진정한 사랑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장자도 차남도 다 사랑해주는 사랑이에요. 장자도 차남도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사랑이 아니에요. 자식이 10손가락 능력이 다 다릅니다. 마음씨도 다 다르고. 그러나 참 아버지는 다 똑같이 사랑한다는 얘기죠.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듯이. 자, 그래서 이 므낫세 반지파에서 아까 그 여성분들 얘기를 하다가 말았는데, 그 5딸에게도 똑같은 땅을 분배해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나 이 가정,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사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민족,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루는 데 있어서 여성들, 딸, 아내, 어머니 이런 역할이 크다. 자매 역할이 크다. 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그렇게 공평하게 남녀에게 배분되어 있다 이거죠. 그러나 큰 일은 남자들한테 남자가 드러나지만 그 뒤에 조력하는 협력자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여성이다. 이런 것을 들었을 때 여성분들이 아이고 또 편파적인 말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돼.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예요. 가정의 질서고 사회와 나라의 질서입니다. 천국의 질서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의 질서도 하나님의 질서는 변하지 않아요. 천국에서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르겠어요. 천국에는 성별, 남녀 성별이 어떻게 뭐 구분이 확실히 지어지나 모르겠지만 천국의 모형 그림자로 만들어 놓은 이 지구가 이 세상에서 남녀 성별이 분명히 있는 것처럼 요즘은 그것을 물타기해서 남녀 성별을 없애려고 그러잖아요. 남자도 여자고 여성도 남자다. 내가 마음만 붙어서 나 여자라고 주장하면 여자 목욕탕도 들어갈 수 있다. 나 오늘 한번 그렇게 해볼까요? 저기 사우나 목욕탕 나 여자야. 나 이제 오늘부터 여자로 살기로 했어. 나 들어갈게. 그렇게 한번 해볼까? 가서 구경이나 한번 나올까? 그랬다라는 귀싸르게 막혔죠. 거기 들어가는 그 여탕 지키는 때밀이 아줌마한테. 에? 근데 실제로 미국 사람은 그렇게 하고 뭐 소송에서 이겼다니까요. 그 사람이 자기 여자라고 주장한 남자가 실제 스포츠 경기에서 어떻습니까? 남자가 여자 스포츠 경기에서 1등하고 금메달 차지. 에? 자,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이런 겁니까? 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하고 남녀 성별 없다, 그런 거 구분평 없다, 똑같다 이렇게 주장하는 순간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질서가 돼요. 아니 여성분들이 그런 걸 원하는 겁니까? 남자들이 막 여자 목욕탕에 들어오고 여자 경기에 똑같이 가서 하고 여자들도 남자하고 똑같이 군인 나가고 저 힘든 일 하고 뭐 노가다 뛰고 그렇게 못해요. 하려도 힘이 없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미 정해진 겁니다. 다만 오늘 그 므낫세 반지파의 딸들에게 땅 배분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공평하심은 오히려 인간들이 편파적이고 편애하지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편애하는 사랑이 아니다. 편파적이거나 뭐 좁은 사랑이 아니다. 하나님의 공의처럼 하나님의 정의가 공공연하게 모든 법을 이렇게
임하는 것처럼 공이란 거죠.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도 유니버스 우주적 사랑이다. 인간의 사랑은요 지극히 좁은 편파적 그리고 편애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나 저는 아들이 둘이 있어요. 나이도 12살이 차이 납니다. 아들만 둘이. 둘 다 띠동갑 양띠예요. 근데 큰 놈은 공부도 잘하고 똑똑했었어. 근데 이제 둘째 놈은 공부를 못해요. 그러니까 큰 놈은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그 기프트 클래스라고 공부 잘하는 애들 클래스에 들어있었어. 제일 높은 상위권. 근데 요 놈은 제일 밑에. 그건 뭐냐면 이제 노력이 필요한 반이 있어요. 노력이 필요한 반. 그러니까 시험에 패스하려고 말라 하는 요런 애들. 예? 그런 애들만 모아서 집중적으로 또 좀 더 가르쳐주고 말도 좀 가르쳐주고 말도 어느라고 그러니까 그런 반에 있었단 말이에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근데 얘가 가만히 보면 약어. 지 형보다 더 약어요. 내가 보기에 나 닮아가지고. 야 근데 꾀가 많아서 공부를 안 해. 그리고 아직 덜 깼어 이 머리가. 대기 많은 만성형이라 저처럼 늙음하게 이제 하는 뭐 재주를 나타내려는지 해레레 하고 깐난애기 노릇만 하는 거야 그냥. 장난이나 치려고 그러고 애기같이. 근데 요즘 들어 얘가 그 미수가 반에서 뭐 전응아 반까지는 아닌데 그 좀 꼴찌반 특별히 좀 과외를 더해준 그 반에서 노력이 필요한 노력반에서 점점 탈퇴하고 있다. 중학교 올라가는 때가 오히려 이제 막 A도 나오고 B, A가 많이 나오고 오히려 그 수학 같은 데서는 지 형은 이제 언어 쪽인데 얘는 그 수학, 과학, 천체학, 우주 이런 데 관심을 보면서 창조적인 영역이 더 뛰어난 한마디로 머리가 비상한 이 아버지도 수학을 잘 못하는데 지 엄마를 닮았나. 엄마도 계산이 영 꽝인데 어쨌든 점점 머리가 트이고 있다. 그런데 제가 이 공부 같은 걸 좀 잘하고 못한다고 해서 애들을 차별하느냐. 아버지로서 아들 둘인데 절대 안 한다. 왜? 나는 그런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연정생인데 형하고 단 1살 차이인데도 차별을 하는데 12살 차이가 나니까 더 차별하기 쉽잖아요. 큰아들은 듬직하고 저놈은 찰딱 써주면 코 올리게 깐난하게 하고 더 무시할 수 있는데 난 오히려 그 약한 모습을 보이는 차남에게 깊은 애정을 하나님처럼. 왜? 걔가 불쌍하기도 하고 응? 걔를 이해하는 거죠. 걔 마음을. 어리광을 부리고 싶은 그 막내 아들의 마음. 그래서 저는 걔를 껴안고 놀아주면서 응? 친근한 친구처럼 위로해주면서 너 공부 못해도 괜찮다. 하나님만 열심히 믿어라. 이러면서 그러니까 얘가 점점 공부를 잘하게 되더라. 네? 왜? 하나님이 제가 걔한테 하는 말을 듣고 네가 아들을 하나님께 맡겼구나. 내가 교육 양육시키지 마. 그러니까 얘가 머리가 좋아지는. 이렇게 아들이 차이를 극명히 보여도 하나님 아버지는 차별 안 하신다. 오히려 약한 아들을 약한 딸을 불쌍히 여기신다 이거예요. 제가 그렇게 하나님 닮아서 하나님처럼 하려고 하는 것처럼 저도 노력 무지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걔를 그 불쌍히 여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아버지는 공의만 있으신 것뿐 아니고 사랑도 공평하게 나눠주시는 한마디로 허물이 없는 아버지예요. 참 아버지, 참 진리, 참 빛이시죠. 진리. 그냥 여러분들 이 광대 채널처럼 저처럼 입 아프게 1시간 넘게 이런 걸 자세하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 가면 목사가 이렇게 해줍니까? 안 해줘. 안 해줘요. 나는 왜 이렇게 하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뜻이에요. 이렇게 해주라는 게, 이따가 자세하게 가르쳐 주라는 게, 하나님은 섬세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마치 부모님이 어머니가 잔소리 한 얘기 또 하고 너 이렇게 해라. 왜? 사랑하니까 그 사실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군가가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을 대언해서 이런 자세하고 세세한 소리를 한 시간 넘게 하길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목사들은 그렇게 하지 못해. 예배 시간도 한 시간 넘게 설교 못해요. 그리고 시간을 많이 줘도 안 해. 목사들 유튜브에 올리는 거 봐요. 한 10분 15분 내고 안 올리지. 하루 한 말씀 해서. 어떤 사람은 3분 5분 말씀. 왜 이렇게 하면 입이 아파.
입이 아픈 것보다 힘이 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할 말도 안 주셔. 그 종 안에 진짜 성령께서 내주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 음성이 나오는 거예요, 말이. 제가 이거 한 시간 넘게 떠드는 게 아니에요. 제 안에 성령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자꾸 말씀 주시는 거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언제까지 그럼 이렇게 얘기할 거냐? 내가 미쳐가지고 또 꼭지가 돌아가지고 싸가지가 돌아버려가지고 내 안에 성령을 내쫓았을 때, 즉 다시 말해서 성령님의 하나님의 자유의지로 나에서 너한테 더 이상 내주를 못하겠다. 너는 같이 동거를 못하겠어. 이제 넌 변했어. 또 마음이 너 중심을 내가 안다. 너 은큼한 흑심을 또 품었구나. 또 술이나 먹어볼까? 좀 못된 범죄 하나 저질러볼까? 또 남을 미워하고 교만심에 싹 트고 무지하고 무지가 싹 트고 남을 우습게 알고 너 이제 가야 되겠다. 넌 무례해졌어. 너 그렇게 하고 나를 싹 떠나시면 그때는 이렇게 여러분들 한 시간 넘게 쫑알쫑알 못 된다. 왜? 누가 말씀을 주셔야지 쫑알 되지. 아니 사기를 쳐먹으려도 이렇게 오래 사기를 못 친다니까요. 이게 할 말이 안 나와요. 그리고 침이 말아서 개거품을 물게 돼요. 나 지금 한 시간 넘게 땡볕에서 이 더운 조지 않았을 때 물 한 모금 안 먹었어요. 그래서 나 지금 개거품 뭡니까? 하나님께서 침을 마르게는 안 하시니까 침이 마르면 개거품을 물게 돼요. 하나님께서 입신하시면 성신께서 입신하시면 무당 저리 가라의 능력을 발휘합니다. 하나도 피곤하지가 않아. 이제 이러다가 집에 가서 헬렐레해지면 바로 꼬박꼬박 하면서 리커버리 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잠을 줘요. 또 하나님이. 그것도 나쁜 현상이 아니에요. 잠을 통해서 리커버리 시켜주잖아요. 체력을 회복시켜줘. 그럼 또 일어나서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노래도 사용도 할 수 있고. 그러나 저의 사역은 어디까지나 찬양 사역, 노래 사역보다는 말씀 사역입니다. 왜? 찬양보다 말씀이 더 하나님을 극명하게, 하나님이신 말씀을 전하는 것이 말씀이신 하나님을 극명하게 이 세상에 나타내는 거예요. 전하는 거고 전도가 되고. 그리고 찬양 영상은 많아요. 보건성가 가수들이 멋들어지게 만드는 영상이. 그게 더 은혜롭다니까요. 전 그래서, 그러나 설교 영상은, 저는 설파 영상이에요. 저는 설교하고 말 쓰기가 싫어. 그러나 이런 설파 영상은 드물다. 뭐 5분, 10분, 15분, 20분짜리 많지만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성령의 하나님의 뜻을 음성을 자세히 전해주는 방송은 드물다. 더구나 이렇게 격이 없이 하는 건 있을 수가 없다. 거의 세상에서 이 성광대가 유일무이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물론 찾아보면 더 있겠죠. 드물어서 그렇지. 그러나 그 전하는 사람들이 다 나하고 똑같은 질은 아니죠. 다 천차만별이에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성광대가 제가 하나님 마음에 가장 흡족할지도 몰라요. 왜? 나는 그저께 순교의 마음도 먹었어요. 믿음의 마음도. 하나님 판단하시기에, 절 보시기에, 제 중심을 꿰뚫어 보시기에, 요놈이 점점 내 뜻에 가까워지고 있네. 나를 점점 흡족시키고 내 눈에 어긋나는 짓에서 어긋나는 짓을 안 하네. 점점 내 뜻에 가까워지고 있다. 성화의 가정을 계속 올라오고 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보고 계실 수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 채널은 저에게 끊임없는 말씀을 주시는 한 채널이 조금씩 성장할 건 분명히 믿어요. 확신합니다. 하루에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서너 명이 됐든 대여섯 명이 됐든 10명이 됐든, 그러나 이 와중에서 그렇게 보내주신 모든 귀한 영혼들이 다 한 명도 나고되지 않고 하늘나라에 하나님 보좌 앞에 상납될 수 있도록 제가 잠시도 쉬지 않고 일을 해야죠. 대부분 이 주의 종들의 일은요, 입의 권세, 말의 권세, 혀의 권세로 해요. 그 입이 가뜩이나 두꺼운 입술이 이제 부르쳤잖아요. 이렇게 말만 계속 하니까 입술의 근육이 특화돼가지고 이제는 이 입술이 자유롭게 또 저거 먹방 하잖아. 노래도 하고 전부 입으로 해야 돼. 먹방도 다 입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입에 그 은사를 얼마나 주셨는지, 말씀과 노래와 먹방과 운동은 몸으로 한다. 근데 운동하면서 또 말을 계속 해야 돼. 제가 이제 라이브로 운동을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고 은혜를 간증을 해야 돼요. 운동하면서도 가만히 입 닫고 운동하는 게 아니야. 계속 이 말을 또 해야 돼. 그러니까 2배로 힘든다. 사실 운동하면서 말을 하고. 그래서 제가 라이브를 안 하려고 그랬어. 근데 어떤 분이 그래요. 저한테, 구독자분이 왜 라이브를 안 하냐고. 운동 라이브를 그거 했을 때 구독자 한 명씩 늘고
카톡 단톡방도 사람들이 점점 들어왔는데 그거 안 하니까 점점 안 들어오지 않냐 나가고 단톡방도. 그래서 그런가 그래서 또 그분 말씀이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힘들어도 앞으로 운동한테 라이브를 해서 말을 좀 해야 되겠다. 사람들과 소통. 왜 그렇게 하면 또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서 얻게 해주신다면 그분 말처럼 해야죠. 뭐 힘든 거 따질 거면 이것도 못하지. 마침날 나와서 1시간 15분째, 어저께도 보니까 1시간 20분 했더라고요. 오늘 그렇게 오래 안 할 줄 알았는데 또 1시간 20분이 돼가고 있어요. 이제 집에 도착하면 1시간 20분이야. 야, 이러다가 이제 나중에 1시간 반, 2시간, 나중에 3시간 하는 거 아니야? 완전히 말세 지마 끝자리가 하면요. 지구 종말청, 그러니까 세포전쟁 일어나기 전 직전 가면 내가 아마 하루 종일도 하고 있을 줄 몰라요. 왜? 시대가 급하니까. 그럼 모릅니다. 앞으로 성령께서 어떻게 나를 주도해가지고 주관해가지고 움직이고 인도해 가실지. 저는 이 세대가 급하게 변하는 거에 따라 저도 발맞춰서 나가는 거. 내가 의지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는 거죠. 저를 종으로서 이 입을 빌려서 말씀하실 겁니다. 분명히. 그렇다고 제가 선지자 흉내내는 그런 뭐 박형이나 이런 사람 좀 나한테 하는 이런 계시를 주셨다 이렇게 안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분명한 계시를 주신 것도 없고 전 다 성경 말씀과 성령이 저한테 깨닫게 해주는 그 성령의 뜻만 제 나름대로 깨달아서 전하는 것 뿐이지 제가 무슨 직접 계시를 받고 있는 거 없어요. 꿈에서도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종으로 쓰고 오늘날 이 성령의 시대에 복음 시대에 신약 시대에 역사하시는 방식은요 그런 구약 시대의 방식이 아니다. 박혁거스든지 뭐 누구든지 나 하나님께 이런 계시 받았다고 떠드는 남녀를 보면요, 남녀를 보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사기꾼 연놈들이다. 남녀를 포함하지 말고 저건 사기꾼 연놈들이다 이러시라고. 나 하나님께 또 계시 받았어. 나 이번에 또 하나님 나 이런 계시 줬어. 대한민국에 대한 계시를 익혀 주셨어. 세계 전쟁에 대한 계시를 주셨다니까. 너나 그 계시 많이 받아라. 이 사기꾼아. 하나님 이름 빌려가지고 유명해지고 후원계좌 받아서 돈 벌려는 놈들은 가장 뜨거운 지옥에 들어가. 왜? 거짓 선지자가 받는 율에 처해져. 거짓 선지자가 받는 율. 성경을 봐. 거짓 종들,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들이 받는 벌이 얼마나 어마한지 중한지 뭘 알고 까불어. 얼마나 큰일 날 짓을 하는지 모르고. 니들이 얻는 그 거짓 명예, 인기, 그리고 그 돈, 후원금, 하나님 선지자인 줄 알고 갖다 바치는 그 후원금들,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니들은 모르는구나. 자, 기도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중심을만을 보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어그러지고 삐뚤어진 눈과 삐뚤어진 입술로 혀로 증거합니까?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들조차 삐뚤어진 혀와 삐뚤어진 눈으로 삐뚤어진 귀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 거짓 종 선지자들이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성광대가 그런 부류의 인간이라면 하나님 그냥 오늘 이 시간에 유튜브 다 때려접게 만들어 주십시오. 더 이상 사람들 현혹하고 꼬시는 사기꾼이라는 그냥 이 시간 구독자들 거 보고 그냥 다 풍지박산이 나게 해주세요. 이 말을 하늘에서 벼락이 새똥이라도 그냥 내 입 주둥아리를 확 떨어져 들어가게. 하나님, 그렇지만 이 채널이 정말 하나님께 목숨 바치고 숭배하는 믿음의 채널이라면요, 기름 부어 주십시오. 기름, 성령의 기름 부어 주세요. 저를 위해서가 아니고 이 채널 통해서, 진실자 하나님 이 채널 통해서 많은 영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그 도구로 사용받기 위해서 기름 부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